3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거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예루살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또한 마지막 때에 모든 믿는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그런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해 주고 계시죠.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마지막 때의 고난과 어려움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우리는 함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때의 징조들을 보면 전쟁과 지진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설명하고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힘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능력에도 마지막 때에 당할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의 손에 의해 넘겨져서 몇몇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과 또한 시련을 겪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그래서 희생을, 때로는 목숨을 잃는 그런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견딘 그 인내로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과 희생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날을 징벌의 날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큰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엄중함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거의 동등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짧은 100년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지, 그 능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가는 일이죠.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의로운 모습으로, 또한 선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이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